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 곁에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주일 저녁 찬양 예배 나오신 판교 성전과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보배이십니다. 자, 우리 오늘은 계속 외쳐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 이거를 확실히 여러분들 믿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이제 아시아를 떠나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자기가 사역했던 일들을 알려주면서 이 지도자들에게 교회를 부탁합니다. 눈물과 인내로서 또 고난을 참으면서 자기의 사역을 감당해 왔고 복음을 꺼리끼지 않고 전했다는 것과 사명을 위해서는 죽음도 아끼지 않았다라고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를 부탁하고 이제 배를 타고 밀레도를 떠나서 고스로도 바다라를 거쳐서 두로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서쪽 해안 지역이죠. 두로에 이르러서 거기서 약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간곡히 권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또 간곡히 부탁을 받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서 예루살렘행을 택합니다. 이 두로에 도착했어도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이 감동을 받아서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붙잡힐 것이 뻔한데 왜냐하면은 두로하고 예루살렘하고 거리가 얼마 되지 않죠.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던 거죠.
바울이 오기만 해라. 이렇게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간곡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뜻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로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러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 빌립의 집에서도 그때 머물 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바울의 그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갑자기 바울이 메고 있는 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꽁꽁 묶고 예언을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인의 손에 당신을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바울에게 절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된다, 올라가지 말 것을 눈물로 간청을 합니다. 바울이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이걸 다 알았기 때문에 아직도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면은 안 됩니다. 눈물로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을 하죠. 여러분, 어찌하여서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을 건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만류하지 않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가는 길을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감동스럽게 몇 사람이 바울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따라 나서는 사람도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알잖아요. 바울이 결박을 당하면은 같이 있는 사람도 자칫하면 결박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던 이 사람들이 우리도 그러면 같이 동행하겠다. 몇 사람이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는 거죠. 바울도 사람이 아닙니까? 이미 각오가 있었다고 하지만은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는 두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함께 동행하겠다고 하는 이 동행이 있기 때문에 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읽은 본문 앞까지의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마무리 사명이 있기에 결박이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과 그의 일행은 야고보와 장로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초기에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베드로였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본격적인 선교 사명으로 나가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지킬 자가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수장이 중간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 일행을 매우 반갑게 맞아줍니다. 17절 보니까 기꺼이 맞았다 그러는데, 기꺼이란 말은 본문을 보니까 따뜻하게 맞아들였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 때에 로마 교회가 지금 기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이 세운 이 교회들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 구제 헌금이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 당시 부유한 도시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지 않은 아마 헌금이었을 것입니다. 그 헌금을 전해받은 야고보와 장로들 일행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안 그래도 너무 힘들어서 기근에다가 환란이 겹치니까 교회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제 헌금을 받고 보니까 이 교회도 이제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을 너무 따뜻하게 맞아준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지도자들 앞에서 자기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신 일을 비교적 자세하게 보고를 합니다. 성경에는 낱낱이 보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 바울의 참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을 이야기를 할 만도 하잖아요. 자신이 겪은 무용담도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이야기를 쏟아놓을 수도 있는데 자기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바울은 그 끝마다 자기가 행한 일들을 이야기한 끝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이것 또한 우리 주님께서 하셔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끝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야고보와 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이래야 돼요. 여러분들 내 이야기 아무리 해보세요. 그냥 바람처럼 흘러가 버립니다. 근데 끝에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이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수고를 많이 하지요.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정말 몸 안 가리고 몸 안 사리고 열심히 하십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말 끝에는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열심을 주셨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기초의 틀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더라도 듣는 사람은 그 수고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이걸 끝마다 자기가 했다, 내가 했다 그러면은 정말 수고를 열심히 했는데 그 수고가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모든 봉사가 자기가 스스로를 칭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이 상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끝마다 하나님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알려줍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만 명의 유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이 유대 크리스찬들이 당신에 대해서 너무나 큰 오해를 하고 있다. 그 오해의 전말은 이거다. 당신이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소문이 지금 이 예루살렘 지역에 파닥에 퍼져 있다. 완전한 오해이죠. 심지어는 유대인에게까지 할례 받지 말고 유대의 간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라고 지금 근거 없는 소문이 지금 돌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소문이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교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내한테 오면은 내 속에서 멈추도록 해라. 만약에 어떤 소문이 내한테 왔을 때는 이 소문이 나에게서 멈춰라.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나에게서 멈춰라.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이 소문을 상쇄시켜라. 제거시켜라. 그리고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나가지 않도록 하라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억 이제 나시죠? 예. 네. 그래야 됩니다. 정말 그래야 됩니다. 소문은요, 좋은 소문도 될 수 있으면은 안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좋은 소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또 하나가 붙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또 오해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소문이든 내한테 왔을 때는 나에게 꽉 잡아두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이 소문을 제거하십시오. 근데 여기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유대 율법이라는 이 유대주의라는 이 여기에 틀에 꽉 묶여 있어서 오히려 이 소문이 오면 정말 그래서 그 나쁜 놈이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수만의 이 유대 크리스찬들이 바울을 지금 오기만 해라. 지금 아예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할까? 이에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서원한 4명의 남자가 있는데 당신이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의 간섭에 따라서 바울도 이방인 땅을 돌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 비용을 당신이 전부 부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비용이 꽤 많이 듭니다. 정결 예식을 하려고 하면 그 당시 법으로 의하면은 번제를 드려야 되죠. 속죄제를 드려야 되죠. 하목제를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양이 염소가 비용으로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양 3마리 평균적으로 양 3마리로 하자. 염소 3마리로 할 때 그러면은 자기를 포함해서 5명이잖아요. 5명의 비용을 치른다고 해 보십시오. 굉장히 큰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4사람의 비용까지 감당해서 결례를 거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당신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알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막 속에 막 우라가 치밀을 것 같아요. 같은 크리스찬이잖아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리고 같은 유대인이거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지는 못할 망정 이제 꼬투리를 잡아서 잡겠다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의견의 제시를 받았을 때에 깊이 숙고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정결 예식을 행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이 일을 행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은 바울의 이러한
이 결정은 비판의 여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당사자도 일전에 몇 년 전에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 2장 1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거기를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 예법상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들을 두려워해서 얼른 이 식사를 하다가 식사 자리에서 떠나가 버립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책망을 하거든요. 그랬던 이 바울이 지금 다시 유대 율법으로 돌아가서 결례를 행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지탄의 소리와 비판의 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때까지 안 해왔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고수해 왔는데 아니 지금 와서 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의 근본적인 목적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와 그 공동체의 평화와 연합을 위하여서 내가 이 일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갈라지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며 연합할 수만 있다면은 이것이 이 일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은 나는 기꺼이 이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는 바로 교회의 안정과 평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모진 압박 속에서 교회들을 세워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그 교회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편지를 쓰며 교회가 안정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시 이 상황에서 내가 과감하게 그들에게 당당히 맞서서 그들에게 오해를 풀 수 있도록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학문이라든지 신학을 보면은 충분히 이들과 맞서서 논쟁을 할 수 있죠. 논쟁해서 이길 수 있어요. 이긴다 한들 오히려 교회는 분열될 것이고 그 교회의 평화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선순위는 교회의 안정과 평화다. 여러분, 이 귀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교회의 안정과 평화입니다. 교회가 안정될 수 있다면 내 자존심 하나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면 내 안이란 이 의협심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꼭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 예배 공동체가 더 안정되고 더 평화롭게 성장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세월을 인정하며 격려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바울은 이 일로 교회가 더 어려워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야고보와 자기 지도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죠. 바울은 율법 자체에 얽매이는 율법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 전파에 문을 닫게 하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명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정신이 담겨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고 가십시다. 제가 오늘 말씀을 안 찾는다고 방송실에 연락을 했는데 생각이 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사도 바울의 정신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면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은 나는 기꺼이 유대인처럼 이방인처럼 율법주의자처럼 될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복음의 다리를 놓기 위해 자신의 권위를 잠시 내려놓고 협력하는 참된 복음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정말 바울의 위대성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핍박과 오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혜롭게 상황에 대처하여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가 오해와 비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때로는 우리의 순수한 의도가 왜곡되기도 합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일어납니다. 세속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건가?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곡해되어 부당한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분노하기보다는, 그리고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때로는 침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진정 교회를 세우는 쪽으로, 복음이 막히지 않는 쪽으로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상황을 잘 판단하여 행동하다 보면은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달려가다 보면은 여러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오해와 비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을 굳건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사랑과 겸손으로 진실을 드러내므로 복음의 아름다운 다리를 연결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